여러분 미국의 체로키 인디언들의 우화 가운데 마음속에 두 마리 늑대 이야기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화는 우리 내면 속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우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체로키 인디언 할아버지와 손자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싸움이 있단다. 어떤 싸움이 있냐면 한 마리는 악한 늑대가 있고 두 마리의 내면에 늑대가 있는데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우리 내면에서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아주 못되고 악한 늑대란다. 악한 늑대는 우리 마음속에 분노, 시기, 질투, 슬픔, 탐욕, 거짓, 우월감 등 그릇된 자존심이란다. 그것은 바로 나의 못된 이기심, 나의 못된 자아란다. 그것이 우리 안에 악한 늑대로 존재하고 있단다. 그런데 또 한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그것은 바로 착한 늑대란다. 이 착한 늑대는 평화, 사랑, 희망, 겸손, 친절, 공감, 믿음이란다. 그것은 우리 안에 앞에 있었던 못된 이기심, 못된 자아와는 반대로 바로 믿음이란다. 우리 안에 못된 이기심과 믿음이란 늑대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단다. 그 똑같은 싸움이 내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 손자인 너 안에서도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가족들 마음속에서도 동일하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이 내 안에 있는 악한 늑대와 착한 늑대가 싸우고 있는데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때 이 추장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단다. 여러분 이 우화를 통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걱정, 불안, 탐욕을 주나요? 또 누가 나에게 사랑과 희망과 친절을 주나요? 실은 한번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내 안에 주된 근심은 실은 전부 나로부터 기인된 것입니다. 오늘 앞선 예화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전부 내가 그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실은 지금 이 시간까지 바로 이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의 삶의 모습도 전부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탐욕과 방탕에 맡겨 살아가는 이방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당신들 지금 겉모습은 새 사람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분들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에게 지속해서 먹이를 주고 있는 겉모습은 새 사람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실상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바울이 호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바울을 통하여 배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그리스도인 삶은 어때야 할까요? 우리 이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기준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은 눈에 드러나는 탐욕을 버리고 방탕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또한 착한 늑대에게 밥을 주는 사랑과 믿음을 가지기 위한 몸부림의 시작과 기준점이 우리의 의지와 내가 착한 늑대로 살아갈 거야, 악한 늑대의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라고 하는 그 기준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 사람입니다. 어느덧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오던 느헤미야의 말씀이 마지막 결승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정은 참으로 기구합니다. 예루살렘에 포로로 끌려갔었던 수많은 백성들과 남겨진 자들의 모습들, 마땅한 지도자와 신앙의 전승이 사라져서 비참하게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오고 나서 52일간 성벽의 재건을 힘쓰며, 그리고 무려 12년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무르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자신이 원래 섬기던 이방 땅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남겨진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변하였습니다.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고요,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아름답고 퍼펙트하게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느헤미야가 1년에서 약 2년 정도의 시간을 페르시아에 머물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는 지난 12년간 느헤미야가 눈물로 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썼던 그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전혀 다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에 일어났다. 나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을 뵈러 갔다가 얼마가 지나서 왕에게 말미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야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도비아가 살 방을 차려준 이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던 2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실히 그들의 중심이 다시 흔들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늑대들에게 먹이를 차곡차곡 주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과 한통속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도비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조롱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야, 너희들이 지은 성벽 얼마나 웃기냐면 이 작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그렇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조롱했던 도비아. 더군다나 한통속이 되는 것도 모자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제사를 드리는 핵심 장소, 그 방을 도비아에게 내주고 마땅히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에게 드려야 될 것조차도 드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가 도비아에게 큰 방 하나를 내주었다. 그 방은 처음부터 곡식 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절을 거두어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친 제물을 두는 곳이다. 아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힘겹게 세웠던 모든 것이 허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든 행위의 중심에는 그들이 힘겹게 회복했던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삶으로 돌아와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탐욕스럽게 갖고 싶어하던 도비아가 가지고 있던 권력과 눈치를 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산발랏.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기에 나는 그 자를 내 앞에서 얼씬도 못하도록 쫓아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어른이자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가문에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작정했었던 그 산발랏, 그 자녀와 결혼을 시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겐 더 이상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보다는 조금 더 살기 쉽고 편한 선택, 내 삶도 조금 더 편해지고 권력과 부도 얻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불과 1년, 2년도 안 돼서요. 더 이상 11조와 물질에 대해서 이들은 헌신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12년간 차곡차곡 걸어왔던 믿음의 길이 불과 1년, 2년도 안 되어서 다 허물어지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들은 믿음의 계보, 믿음의 역사까지도 끊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보니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중요합니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유다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들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더 이상 믿음이 전수되지 않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와 12년을 차곡차곡 걸어온 길을 이렇게 망가질 수 있었을까요? 참으로 못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그 자리까지는 망가지고 무너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 13장에 일어난 이 이야기가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누구 한 명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깊숙이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 주일은 기독교 가장 귀한 교리 중 하나인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부활을 지키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피난하여 살아가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성찬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말씀을 듣고 혹은 결심하였던 대로 사라지던가요?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빌려 내 삶의 기준이 철저하게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의 선택을 하셨나요? 물질에 대하여서도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기준대로 선택하는 삶을 사셨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강대에서 내려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제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택하고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겠다는 이 선포된 말씀처럼 확답을 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자연인 장용환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아주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의 시작과 끝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아멘.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앉아서 울며 기도함으로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였고,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대망의 결승점인 13장의 말씀 역시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시작.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제단에서 쓸 장작과 처음 고든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기도로 끝마쳐지는 말씀이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아무리 성과를 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유지될 수 없음을. 그래서 일의 시작도 기도로, 일의 마침도 기도로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는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걸으신 완전한 길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를 신뢰할 때,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은혜 받은 것이, 내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결단한 것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숨을 쉬는 내내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할 때 나는 비로소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만 보면 저희 교회의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길과 진리 교회가 지향하고 붙드는 기조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앞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고 그 일을 분별하여 동참하는 교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파묻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더 나아가 그 신뢰함 가운데 나를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분별함으로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가려는 그 교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떤가요? 여러 작은 이해관계에 정말 내 삶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 작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의 중심이 자꾸 바뀌게 되나요? 어떨 때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내 커리어를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람 눈치, 타인의 시선에 의해 선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당연히 교회 왔으니 예수님 중심으로 선택하기도 하고.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고전 돈키호테를 보면 돈키호테라는 사람이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이 기사도 소설에 심취한 나머지 현실과 이상을 혼동하고 헛된 꿈을 쫓다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이 돈키호테는 자기 스스로 선한 일을 한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스스로 망상에 빠져서 수많은 오해 가운데서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돈키호테 소설의 내용, 전반부의 내용인데요. 돈키호테의 이러한 모습은 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이 그리스도인과는 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돈키호테처럼 나는 의롭다고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피해를 주며 살아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병원에서 4년 정도 일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아마 지금보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뜨거웠었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 되면요, 동료들과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서 이제 12시 30분 정도가 딱 됩니다. 그러면 다들 담배를 피러 가거나 커피를 마시러 갈 때 저는 지하 2층에 있는 원목실, 교회를 갑니다. 병원이 크다 보니까 불교 절도 있고요, 천주교도 있고요, 기독교도 있어서 같이 예배를 혹은 법전을 드릴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언제나 20분 정도 기도를 하고 다시 근무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는 그날도 여지없이 아무도 이 예배당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뜨겁게 방언으로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한 지 한 5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누군가 뒤에서 형제님
형제님 부르는 거예요. 저는 뒤에 너무너무 놀랐죠. 원래 여러분 기도할 때 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막 감격이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되게 무서워요. 저기도 뭐가 누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래요, 여러분. 안 해보셨으면 모를 텐데. 그날도 그래요. 혼자서 맨 앞자리 가서 기도를 막 뜨겁게 방언을 하고 있는데 누가 형제님 하는 거예요. 형제님 하고서 제가 기도를 멈추고 눈을 빼꼼히 뜨고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마 지금 기억으로는 한 중년의 여성분이 정중하게, 저는 그렇게 목소리가 정말 저음으로 정중하고 매너 있는 목소리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정말 정중하게 형제님 제가 옆에 이렇게 성당에 있는데요. 형제님 기도 소리가 너무 좀 커서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정중하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저는 겉으로는 네 했지만 속으로는 고깝게 생각하며 야 네가 기도를 알아? 야,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데 이래서 안 된다니까 막 하면서 소리를 아주 조금 낮추긴 했지만 계속 방언으로 마치 그래 내가 믿는 기독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맞아 하면서 방언으로 더 기도를 했어요. 아마 저였으면 다시 와서 좀 조용히 해달라니까요 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분은 더 이상 오지 않고서 조금 있다가 문을 스르륵 열고 나가더라고요. 생각보다 작기 때문에 소리가 다 들렸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속으로 되게 자랑스럽게 역시 난 타협하지 않았어. 난 오늘도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개운해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며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7년 전에 이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너무 화끈거려요. 그 천주교인은 저로 인하여 기독교인에 대하여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내가 조금만 더 내가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것만큼 그들을 사랑하고 조금만 더 배려했다라면은 어땠을까? 예수님이라면 그 자리에 나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길 원하셨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내 생각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들이 때로는 틀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갑작스럽게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17년 전의 이야기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돈키호테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돈키호테에게 이렇게 현실을 망각하고 자기가 옳은 신념을 향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남에게는 피해를 주건 말건 하고 있는 돈키호테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산초 판사라는 사람입니다. 산초 판사의 조언과 돈키호테의 그 모습 그대로를 지켜봐주고 사랑한 여인 돌시네아라는 그 여인의 헌신이 돈키호테로 하여금 자신이 허황된 것을 꿈꾸고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돈키호테는 더 이상 기사도 그 책을 보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온전한 진정한 자기 이해를 하고 그가 바라보는 조금 더 세상을 자기 중심이 아니라 조금 더 타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돈키호테와 같습니다. 돈키호테에게는 산초 판사와 돌시네와의 사랑이 자신으로 하여금 제자리로 찾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도 돈키호테에게 이 두 사람이 없으면 돈키호테는 평생 자신이 꿈꾸던 그 모습으로 살다가 수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피해를 주며 살아가다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산초 판사와 돌시네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산초 판사와 돌시네와 같은 존재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그분이 필요한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온전히 그분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돈키호테가 결국 수많은 기사 소설에 허황된 기사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 나약한 나의 존재를 깨닫고 나의 길을 가게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언제고 다시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회복되어도 또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도우심입니다. 끝으로 한 구절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그리스도인은 성령께 인도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 여정의 시작을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했다면 우리는 중간중간 계속해서 나쁜 늑대에게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에게 착한 늑대에게 밥을 주는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예수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이 여정을 완주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도움을 위하여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슨 행동을 하십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먼저 돌이킬 수 있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